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고 푸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룻기와 마찬가지로 사사기가 배경이에요. 자,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무너진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을 보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배경이라 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봤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입니까? 고조모입니까? 장로님. 증조 할머니인가요? 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룻은 그렇게 다윗 왕을 낳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이방 여인이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이어지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것을 단순히 한 여인의 그 원통함을 풀어준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이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영적인 거목을 세우시는데 그 영적인 거목이 누구에게서 났냐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그 자식을 낳지 못해서 늘 격동이 되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 수밖에 없었던 한 원통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누구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까지 세워지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로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잘것없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의 그 격동함이, 그의 아기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이 원통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으켜 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한 박정호라는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한나가 자기가 낳은 사무엘이, 그는 그냥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고 싶었고 부인다가 격동시키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태 열어주세요, 내 물질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아프고 힘든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내 아프고 힘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아픔도 이 기쁨도 당신의 손에서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입니다.
맞았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원래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원래는 사무엘이라는 책 하나예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썼느냐? 사무엘이 쓰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죽음까지 나와 있으니 사무엘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워낙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또 선지자, 제사장, 마지막이 아니라 사사로서 마지막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상과 하로 나뉘어졌죠. 왜 그렇죠? 왜 상과 하로 나눠졌을까요? 너무 기니까.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상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전후가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후서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구약에선 상하고 신약에선 전후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한 권의 책을 상과 상권, 하권으로 나눈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로 편지들이죠. 그래서 먼저 쓴 편지가 전서, 그 다음에 후에 쓴 편지가 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원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 후서가 되는 거고 구약 성경의 상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인데 너무 길고 복잡한 내용이니까 나눈 거죠. 그래서 상하서로 나누었는데 언제부터? 헬라어 역본, 우리가 70인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70인경 성경부터 상과 하로 나누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과 하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대목이에요. 언제예요?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의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하는데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런 역할을, 사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이 쓴 것은 아니고 그 나중에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아마 선지자 학교 중에 어떤 생도가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이시는지 제가 똑같은 지도인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구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자, 처음에 여기가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 모세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실 경우 그를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 가서 그의 성전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죠?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굽니까?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그렇고 홈리도 그렇고 비느하스도 그렇고 부패하고 타락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악한 종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은 대조를 이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겨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는요, 아따, 성경 안 읽어요? 엘리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은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림에 봅시다. 라마 바로 위에가 실로입니다. 실로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고, 그리고 고기를 갈고리로 빼다가 먹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대를 따라가는 자, 사람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를 핑계대지 마세요. 다들 그런다. 다들 그러는 거 알아요. 다들 그러지만 다들 그런 그 시대 가운데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을 섬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 전쟁이 나지요.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니까 패하고 옵니다. 패하고 올 때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해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고 해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고 하니까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이 베고 자면 잠이 잘 옵니까? 성경책을 갖고 차에 타면 사고가 안 납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궤가 가져가면, 십자가 붙들면, 우리 집에다가 십자가 붙이면 귀신이 안 들어올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도 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죽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그 순간에 딱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가봇. 이가봇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어두운 시대를, 사사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겁니다.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데, 기럇 여아림은 어디일까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결국 블레셋은 그들을 언약궤를 가져가서 어디에 줬지요? 블레셋의 신전에 둡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의 신전에 두었던 그 법궤가, 언약궤가 어떻게 되죠? 그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다곤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죠? 송아지? 소입니까? 송아지입니까? 소예요? 송아지예요?
소예요, 송아지예요? 맛은 더 송아지가 더 좋죠? 네, 소지요, 소. 그렇죠. 자, 곧 얼마 젖되지 않은 그 어미소가 법궤를 끌고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울어대요? 네, 아기 송아지가 아니죠. 그냥 송아지죠. 네, 송아지는 그냥 아기 송아지입니다, 원래. 네, 그 송아지가 울어대죠. 그래도 그 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간 곳, 거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자, 블레셋에 패배하고 넘어지니까 그때 누가 일어서요? 사무엘이 일어서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읍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서 그곳에 성막을 두고, 자, 그곳에 다시 바로 옆에 있는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요. 블레셋 사람이 듣고 때를 놓칠 사람 군대를 소집해서 출동시킵니다. 야, 미스바에 다 모였다. 저곳으로 우리가 출동하자. 그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강력한 군대가 그곳에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군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태까지 전쟁에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전쟁에 패배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왕이 없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이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할렐루야. 죄는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엘리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쳐들어와서 아무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처럼 말씀을 전해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덧 사무엘이 늙지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자, 자식 교육 힘들어요.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그리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참 좋은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의 아들들은 보니까 영 옛날에 뭐 나답과 아비후 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다른 주변의 국가들처럼.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기름을 붓지요. 기름을 부어요.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나머지 이제 8장과 15장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청하니까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가 하나 더 큰 아주 외모가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절했다? 나를 거절했다 그래요. 내가 그들 가운데 왕이었지만 그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악한 행위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왕정을 하나님이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자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요나가요, 배를 타러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가자마자
그래서 이거 옳다구나, 하나님의 나 도우시나 보다 하고 배를 탔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배가 하루에 몇 번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뭐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알아봤겠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언제 있구나, 그러니까 언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요청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이 맞다고 맞아서 틀린 것이, 맞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다?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거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냐? 때로는 잘 풀리지 않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도 기가 막히게 배를 탔어요.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처음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서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야베스 거민들을 구출해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 정식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 사울왕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사울왕이 그를 그의 수금 연주자로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때 한 전쟁이 일어나죠? 어떤 전쟁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엘라 골짜기의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딱 서 있죠. 사울왕은 점차 교만해집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근데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벌벌벌 떠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때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오죠. 질투가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높아져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두 사람의 행보가 성경에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사울은 뭐가 기준이에요? 외모가 기준이에요. 다윗은요, 마음이 봐요.
하나님이 다윗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셔.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 사울은 외모로 뽑힌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뽑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죠. 사울은 다윗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점점 그 주변의 사람들, 그의 자식 요나단도 떠나가고요, 그의 딸 미갈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점점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그의 편이 되고 미갈도 그의 편이 되지요. 사울은 점점 리더십을 잃어가고 다윗은 점점 세워집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기 봅시다. 그 시간들은 다윗에게 황무지 시간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다윗이 세워지고 사울이 무너지는 시간. 다윗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 자, 여기 보니까 십광야, 마온 광야, 유대 광야, 엔게디 광야. 저 유대 광야 이렇게 쭉 내려와 있죠? 거기가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광야, 이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어디서 쓰여졌어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주하는 그 광야,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무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편 23편을 다윗은 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울은 길보아 전쟁에서 자살하게 되죠. 결국 다윗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광야뿐일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현대시대 찍은 다윗이 있었던 광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엔게디 광야예요. 여기가 엔게디 광야고 여기가 십광야입니다. 다윗이 저기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요? 저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드에서, 저기가 가드입니다. 저기는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 가드에서 어디로 가요? 시글락으로 가죠. 시글락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한 대가로 다윗이 한 성읍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한 성읍,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슬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진멸시키죠. 한 번은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가 있었어요. 시글락을 비운 사이 어떻게 되죠?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다 뺏어가고 어떻게 되죠? 그의 여자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이 빠져 쭉 있는데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게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저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아말렉 족속을 다시 쳐들어가서 30장에 보면 그것들을 다시 끌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사울은 가는 곳마다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 길보아 산입니다. 저기가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저기 북쪽에 있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서 있습니다. 여기 길보아 산은 바로 사울이 전쟁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던 곳에서 그는 너무 두려우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죠. 진짜 사무엘일까요? 사무엘 아니죠. 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전쟁에 나아가서 길보아 산에서 참담한 대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둔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먼저 이 사무엘서는 언제 지어졌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때 지어진 성경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것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갖고 싸우죠. 북한에 뭘 왜 좋냐 마냐 그거 갖고 싸우죠. 그럼 사무엘서가 왜 쓰여졌냐? 원래 우리 한민족이야. 지금 우리 서로 머리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사람들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회복돼서 다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민족과 나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즉 그것은 뭘까요? 여기에서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엘리는 망했어요. 사무엘은 흥했어요. 사울왕은 망했어요.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왜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흥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고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푸른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절은요,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아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더 핵심절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세워졌지만, 왕정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즉 인간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다윗보다 사울이 나요. 여러분, 사울이 나라를 굉장히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환기. 전환기. 전환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전환기요? 지도자가 계속 바뀌어요. 사무엘에서 사울로 다윗으로. 그리고요, 또 어떻게 해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도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메시지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나라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왕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스리고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왕을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세워가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 모든 것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누구 대통령 이렇게 쭉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데 다윗은 출신이 어디죠? 목동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때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러 다 고향에 가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누가 이걸 모르더라고요. 자, 결국 다윗도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딱 구유에서 나셨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출신이셨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러나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그가 고난받고 쫓겨다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배척을 당하셨죠. 그리고 또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광야를 도피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오히려 부활하셔서 영원한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이 이야기 속에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곳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깊고 푸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한 이름 없는 아기조차도 낳지 못하고 썽이 나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 불쌍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책 한 권 한 권씩을 띄어나가면서 이 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